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방식을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성도는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이고요. 2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을 인정하고 누리며 살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욥이 말하자 빌닷이 답변하는데요. 그의 말은 아주 짧은 대답이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기에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관점은 다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으며 분명히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은 한결같이 욥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인 욥이 감히 하나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죠. 그는 달과 별도 빛을 잃을 만큼 깨끗하신 하나님이신데 욥, 너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어떻게 너의 의와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욥은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빌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빌닷의 말을 적어서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실까요? 2절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갖춘 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이 땅의 권세가들은 그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실제적인 통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빌닷의 말은 옳지만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외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현실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며, 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현실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며 불평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신 분이라서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높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권이 허락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형들의 손에 팔리게 했는데요. 그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만드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상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주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엄청난 소름을 받았잖아요. 또 술 취한 부정한 여인 취급까지 당하면서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룻기에도 보면 남편 죽고 아들들이 죽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자의 꼴입니다. 더군다나 아들도 없는 며느리 룻까지 데려왔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 룻도 나오미도 그의 인생 가문도 활짝 펴는 새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만약 짧은 하나의 사건만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과정을 두셨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나 한나나 나오미나 룻도 욥도 처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두셨어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주님 안에서 삶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을 인정하고 누리며 살라였습니다. 빌닷은 못 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했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만 정죄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욥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비난자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통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로 묻고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놀랍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